마음껏 누리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오매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잘못되고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빕니다. 요리 하나를 드리오매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주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행사와 일터 위에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성교 예물을 드리고 올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 예물을 드리오매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들이 정하여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며 참으로 이곳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하는 일꾼들을 위해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귀한 사랑하는 귀한 딸 몸이 힘이 더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공고한 중에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산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모든 귀한 예물이 주의 은혜 안에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땅에서도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고 공고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어난 것들을 하늘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 이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해산하는 진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보면은 엄청나게 붉은 용의 그 환상으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요 머리에 7 왕관을 쓴 용은 그 힘을 꼬리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이제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엄청난 괴물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분노한 용이 아이를 잡으려고 하늘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꼭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땅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일인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그런 얘기가 한다고 하겠지만은 시대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있었고 계속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점점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의 싸움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탄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귀신입니다. 귀신이라고. 여러분들 귀신이 종종 사람이 이렇게 귀신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은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요? 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 영적인 문제죠.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졸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형상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또 혹시 혹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쟁이들 속에 들어가는 자도 이제 사람이 뭐 애기점쟁이 찾고 물에 빠진 애기점쟁이, 먼 점쟁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을 현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이 점쟁이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가 점쟁이들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물질러 버린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미가엘이 이겼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미가엘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기록되지도 않고 없어요. 아예. 천사들이 이겨서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면은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천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즉 미카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니까 이제 미카엘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은 일방적으로 승리한 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용과 그의 사자의 패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무찔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사역,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그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우리 주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70인을 파송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70인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파송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하냐 하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수수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러 말미암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시면 죽으신 것이 승리라는 것이야.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패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기만 하면 이끌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과 그 사단이 그 권좌에서 쫓겨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그래서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미국 법을 따라서 사는 세계 최강국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성품이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게을리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면 사단이 힘을 더 발휘합니다. 그래서 엄한 짓을 많이 하죠. 잘못된 짓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버려요.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환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른 복을 누리며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의 전쟁은 큰 용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된다. 큰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라. 이렇게 합니다. 땅에로 사자들도 쫓아내는 사단은 귀신들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 이런 자들이 다 쫓겨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먼저 큰 용을 에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대적자 나골의 강교한 뱀의 실체가 바로 에뱀입니다. 에뱀이라고 해요. 에뱀이라는 것은 아담을 하와를 꼬드겼던, 그래서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속해 있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 에뱀입니다.
그의 뺨 바로 인류를 사타망으로 내몰 간 거짓 아비인 사탄인 것이 바로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은 죽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 죽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고, 한 번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들,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있지만은 우리가 거의 다 거의 99.998% 9999998%는 다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들은 나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는 겁니다.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 놔뒀더니 그래서 냄새가 이제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데도 계속 놔둔 거예요.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인 JMS라는 그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간통을 하고 막 그래버렸어요. 젊은 처녀들, 젊은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 대부분. 참 그런데 빠지는 것은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17년형이라는 그런 엄청난 17년이 있으면 17년까지 살란 거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양반이 아니지만은 그 친구가 17년 동안 살란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17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비 종기죠, 이런 사이들. 이런 자들은 절대 나는 안 죽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쪽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은 이제 죽게끔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죽은 뒤 죽었다는 소문을, 옛날에 문선명이 여러분들 아시죠? 문선명이 통일교 교주도 자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 사탄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라.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삼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러네요. 누구든지 삼킬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부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들도 그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가 돼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적자죠. 우리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종종 구약에 보면 사람들에게도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막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사탄이라고 얘기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사탄이라고 마귀다고 뭐 얘기해 버린 사람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한테 대놓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갈라지고 난리가 아니죠.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탄일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성도들 앞에서 당신들 전부 사탄이다고, 마귀들이다고 이렇게 해놓으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입니까? 마귀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고 사탄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았던 교회가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가는 곳은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도 쭈르륵 빠져나가 버립니다. 쭈르륵 빠져버려요. 뭐 100명 정도 됐는데 20명 남아가지고 20명 남아도 기적입니다. 그 사람 기적이에요. 그게 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도 이 시대에 정통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에게도 이 사탄은 나타납니다. 욥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욥의 순결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없이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욥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런 부자는 뭐 없어요. 거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자는. 낙타가 500마리, 뭐 소가 300, 500, 1000마리, 뭐 양이 몇만 마리, 그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낙타 한 마리에 얼마냐 그러면은 보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낙타 한 마리에 오늘날 시대로 보면은 낙타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낙타 고기가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먹어본 사람 얘기해보면 낙타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말도 보면은 말도 말고기 먹으신 분들도 있어요. 말고기도 참 맛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말도 좋은 곳은 3억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말 5억 가는 것도 있고 10억 가는 말들도 있어요. 경주에서 1등 나면은 한 10억 이상 갑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잘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마귀의 계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괜한 사람에게 흠집을 내는 일,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괜한 사람은 흠집을 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분 나빠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잘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탄이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해서 안 되고 시기해서도 잘 되면 잘 됐다고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잘된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래요.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것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 겁니다. 나는 내가 직접 당했어도 같은 목사님들끼리에서도 내가 직접 당했어요. 엄청나게 공고함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자꾸 악수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성경에도 말씀해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는 얘기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부부가 싸울 때도 하루 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참수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탄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간을 시키기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선한 것에 대항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박하나 헐뜯는 것이나 참소하는 자들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사탄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는 그래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얼마나 짧은 글씨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사랑합니다. 이런 일이 한 5자글씨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움을 느낄 줄 알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입에 그것들을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의에게 거룩하여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된 삶을 살거나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 자체가 거룩해져요. 아름다운 것, 감사한 것, 간직할 만한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과 참으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